할렐루야. 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요? 주일이니까. 주님 만난 날이니까. 주님의 은혜 나누고 거하고 또한 힘과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집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흥회를 4일 동안 진행하면서 참 날씨도 굽고 또 최근에 이렇게 모이지도 않았던 교회에서 예배를 또 드리는 부흥회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참 준비도 많이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꽤 많이 애써주셔서 은혜롭게 부흥성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강사 목사님이 이제 교수이셨던 분이었고 그런 분이셔서 사실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됐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부흥성회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부흥성회를 이제 지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정말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과 소망과 깨달음과 또한 변화와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의 젊은 왕이 예쁘고 젊은 왕비를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 왕비가 죽게 되었어요. 슬픔에 젖은 이 왕은 왕비를 위해서 아름답게 무덤을 꾸미기로 그리고 작정하고 그 무덤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쉴만한 안식처를 또한 짓고 그리고 하나 둘씩 그것이 이름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곳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더 좋은 명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더 갖추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욱더 화려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이렇게 꾸미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3년이 지난 후에 왕이 왕비의 무덤을 이렇게 다시 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잊어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냐? 그곳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왕비의 무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곳은 왕비를 위해서 지어놓은 곳인데 어떻게 우리 왕비는 기억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고 어떻게 그냥 아름다운 장소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찾고 있는 거지? 안 되겠다. 왕비의 무덤을 다른 데로 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비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왕은 그곳을 왕비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그곳을 개발했지만 뭡니까? 본질은 그건데 사실 다른 것이 더 많은 것이 들어오고 많은 것이 형성되고 나니까 왕비의 무덤은 잊혀져.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는데 오늘부터는요 그것보다도 다른 것들 다른 마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껴놓고 형식과 의식 어떤 그런 것들만 잔뜩 모여져 있는 그러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면서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들은 자꾸 잊어가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것이 역사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확실하게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거하라. 즉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우리 다시 했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도 이러한 가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경건의 능력, 즉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안에 뭡니까?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뭡니까? 안고 없는 찐빵 아니겠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이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삶의 변화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듣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찬양,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형식과 의식에만 빠져서 그냥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야, 너는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형식과 의식에 빠져있는 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지 말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누굽니까? 사랑의 선지자예요. 즉 여기서 말씀 보면 우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야?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을 앞에 두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부흥성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보니까 그 배경 화면을 또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뭔가 좀 은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좀 이러한 그림, 좀 이러한 보조자료가 필요하겠다. 주일학교처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옆에를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아니요, 예,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열렬한 그런 뜻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온전한 본질,
그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뭐라? 회치라 무덤이다. 뭡니까? 겉만 화려하게 그냥 하얗게 칠해놓으면 뭐하냐고요. 안은 시커멓게 썩었는데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이 겉만 번지르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진짜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얼마 전에 이제 결혼식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할 때 중요한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가 됐다라는 그런 증거로 반지를 교환하는 것이에요. 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해서 반지를 교환했어요. 저 반지 의미가 뭘까요? 사랑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자, 그런데 자, 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남자가 뭡니까? 바람을 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랑의 약속의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형식만 갖추고 예식만 잘 치른다고 해서 저것이 과연 본질을 대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냥 결혼식은 아름답다 하지만 저 결혼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오래가지 못할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 아무리 아름다운 예물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 예물에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면 저 예물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좀 충격적인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저게 보면 저게 뭘까요? 저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아래 써있네요. 네. 머리 없는 닭입니다. 머리 없는 닭. 여러분 머리 없는 닭 보셨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저게 그 아래다가 제가 줄을 달았는데 미국에 머리가 잘리고 18개월이나 살았던 그러한 수탉입니다. 실제적으로 머리가 잘렸는데도 18개월을 살았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 이 양기수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하셨어요? 머리. 우리는 몸입니다. 자, 그런데 머리가 잘려나갔어요. 자, 머리가 잘려나갔는데도 저 닭은 무려 18개월 동안 살아남았어요. 뭡니까? 머리가 없어도 저 몸통만으로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저 머리가 없는데도 마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처럼 보여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저 몸만으로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 중 하나가 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형식과 의식과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흡사 혹시 우리들 증단 이 오메가 교회도 여러분들도 저런 머리 없는 닭처럼 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밤새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신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5명이 왜 못 들어갔느냐? 바로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예쁘게 치장하고 아무리 멋진 그러한 것을 다 준비했다. 가장 중요한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5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신약성경 173페이지. 신약성경 173페이지. 자, 15장 5절 15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래 부분 자 따라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져 있는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머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오늘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되실 복음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3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얀네와 또한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모세가 대적했던 바로 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이에요. 얀네와 얀브레.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의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죠. 그랬더니요 바로가 놀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가 야,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 저기 마술사들을 불러들여라. 마술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마술사들이 뭘 했어요?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는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로 변했던 뱀이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했던 뱀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팡이를 던진 자들이 이 양내와 양보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나오지 않고 유대 전승에 나오는 말씀을 아마 이 바울은 인용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의 뜻,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요, 굉장히 열광합니다. 굉장히 열광해서 그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모델, 새로운 신앙, 막 그것에 열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호기심을 느끼고 그곳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라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책 제2 오부모 목사님이 냈던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고 솔직히 은혜를 받았어요.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불가능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조금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 그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다 누구나 우리도 부자 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권력자가 되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그 책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인 것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예전에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데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분 자체도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그냥 뜻이다. 그러니까 끝!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많은 그러한 새로운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따라가고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굉장한 잘못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축복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에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그리고서 너도 나도 정말 맞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는 시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예요. 이분이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존 F 내시라는 그러한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예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천재였어요. 천재였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교수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못하는 게 없었어요. 안 되는 것도 없었고 말 그대로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냉전,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계에 있어서 바로 암호를 해독하는 프로젝트의 상임 연구원으로 뽑혀서 갔어요. 그런데 천재라고 하는 그가 그 암호 해독을 결국은 해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실패를 모르던 사람이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열등감, 나중에는요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왜요? 그는 실패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는 엄청난 이후의 삶은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30년 만에
1994년에 그 전년도에 다시 재기하게 되고, 그리고 1994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노벨상을 받을 때 그가 나와서 이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수를 언제나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논리며 누가 이성을 결정하죠? 나는 그동안 비현실 세계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떤 논리로도 풀 수 없는 사랑이라는 신비한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가리켰냐면 자기 아내를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야말로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서 있게 한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는 수의 신봉자였고 과학자였기 때문에, 천재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뭡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새로운 것, 어떤 그것에 열광하지만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새로운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즉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나는 나의 가장 최고의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12절 말씀 10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니 예수님 믿는 목적에 박해를 받기 위해서 산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요. 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해를 받는 것, 사실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뭐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박해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 중에 하나,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자,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는 것. 우리들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그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딱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인물은 뭐예요? 썩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머리를 지식적으로 키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 뭡니까? 은혜는 흘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뭡니까? 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서 뭡니까? 마른 광야를 적시는, 마른 광야를 회복시키시는, 그곳에서 수많은 나무들이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있는 말씀이 흐르고 전해지고 나무에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간단합니다. 그냥 이 말씀만 듣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듣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쌓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또한 앞으로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당백전이라는 겁니다. 당백전. 당백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당백전은 몰라도 여러분 땡전이라고는 들어보셨어요. 바로 땡전의 유래가 된 것이 이 당백전입니다. 이 당백전은 대원군의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새로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탔고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경복궁은 이후에 대원군이 세우는 그러한 경복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겁니다. 사실 경복궁. 오리지널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뭡니까? 경복궁을 세우는데 돈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당백전이라는 거고 당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당백전을 발행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저거를 해서 돈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화폐였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나라가 이 당백전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발행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조선시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 사람에 하나씩 뭡니까? 한 사람의 몇 가지씩 저 당백전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너무 흔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백전이 뭐가 된 거예요? 땡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땡전 한 푼 없네 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뭐야? 가장 가치가 없는 돈조차도 없다? 이런 뜻이 저 땡전의 유래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려요. 여러분 땡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땡중의 유래가 뭔지 아십니까? 땡중은요, 당나라 때 굉장히 나라에서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죠. 그 당시에 스님들이 출세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출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당나라로 유학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온 중은 뭡니까? 주지스님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스님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근데 나중에는 가지도 않았는데 나 당나라 유학생, 나 당나라 유학 갔다 막 이렇게 해서 떠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대부분 스님들이 뭐예요? 신라시대 때 스님들이 다 어디 유학파? 당나라 유학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흔한 스님들의 당나라 유학을 뭐라고 했냐? 땡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땡중의 유래입니다.
자, 여기서 뭐 땡전과 땡 중에 공통 분모가 뭡니까? 너무 흔하다. 너무 흔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빼먹고 뭡니까? 흐레틱틱하지만 결국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진짜 신앙은 과연 얼마만큼 찾아볼 수 있겠냐?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너는 진짜 나의 제자다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냐? 혹시 우리들 땡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땡 그리스도. 참 마음에 와닿는. 한동안 중국에서 수많은 가짜를 만들어냈죠. 심지어 뭐예요? 분유, 가짜 분유. 제일 충격적인 것던 건 가짜 달걀. 야,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수없이 가짜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짜들이 많았다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모르고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결국 가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황이라는 분. 이 황이는 바로 조선시대에 무려 4대 왕을 섬겼던 그러한 유명한 정승이죠. 근데 이 황희 정승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분이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면 대부분 아는 사자성어입니다. 두문불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두문불출. 자, 두문불출이 뭘까요? 들어가면, 뭐 하면? 깜깜소식이라고 했어요. 그 유래가 됐던 것이 바로 저 황희 정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희 정승이 바로 이제 이 고려에서부터 조선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고려에 충성했던 많은 그러한 그 대신들이 뭡니까? 나는 새로운 이러한 그 조선에게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 피신합니다. 어디로 피신하면 지금의 정선에 있는 두문동이라는 곳으로 피신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두문불출입니다.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72명이었어요. 72명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건국을 했지만 이 태조는요, 뭡니까? 뭐 대신들이 있어야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다 들어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든 불러냅니다. 뭐 나오면은 내가 큰 벼슬 뿐만이 아니라 큰 집, 큰 모든 그러한 것을 상을 낼게. 그런데 이들은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서 하도 안 되니까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너희들 내일까지 안 나오면 이 두문동을 싹 다 불질러 버릴 거다. 싹 불질러 버릴 거다. 그러니 나와라. 그 밤에 이 두문동의 72명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나가면 이거는 진짜 이 정말 고려를 섬겼던 우리들로서는 이거는 이거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단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들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신하의 모습을 그가 따르게 하자. 그리고 한 명을 뽑습니다. 그 사람이 저 황희 정승. 그리고 불지르려고 할 때 단 한 사람, 7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저 황희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71명은 뭐예요?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두문불출. 그리고 이 황희 정승이 무려 4대의 왕을 섬기면서 정말 청민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정승으로 알려지게 된 그 계기가 늘 이 황희 정승은 뭡니까? 내가 그 71명이 나에게 원했던 그 뜻을 내가 늘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 대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멋진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얼마만큼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얼마만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저 황해정승도 그 71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평생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 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사랑, 희생, 헌신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기억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혹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만 이야기 더 말씀드리죠. 예전에 어느 기독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왕이 이제 정말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최전방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나와서 싸우다가 아들이 전사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솔선수범하는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성군이십니다. 당신 같은 왕이 없으십니다. 박수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마 있다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 의사가 판결을 해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 심장을 대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왕은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은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거기에 있는 대신들이 물었어요. 야, 이렇게 된 거 우리 임금님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할까요? 자, 여기에 있는 깃털을 하나가 있는데 이 깃털을 갖다 후 불어서 깃털이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 사람이 임금님께 신당을 드리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대신들 그리고 임금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 깃털이 떨어진 대신이 임금님께 신당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후하고 깃털을 날렸어요. 후 날려서 어디로 깃털이 갔냐? 영의정에게 깃털이 떨어집니다. 깃털이 떨어진다. 이 순간 눈을 감고 있던 그 영의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하늘로 날려버렸어요. 휘 날아가서 그것이 어디로 가냐? 좌의정에 가요. 좌의정이 눈 감고 있다가 뭔가가 떨어지는 느낌 날까? 우의정에 갔어요. 병조 판사한테 가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마 떨어지지 않고 뭡니까? 그 깃털은 하늘에서 날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임금은 공경하고 임금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임금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은 임금님을 위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릴 마음은 마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쏙쏙쏙 앉아있고 껍데기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혹시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